자, 여러분, 요즘 기도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부담스럽고 싫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못하고 있는데 자꾸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큰 차이점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늘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고 말하니까 기도가 아주 무거운 의무사항이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이 특권을 땅에 묻어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느 날 어떤 카드 회사로부터 쓰던 카드가 당첨이 되어서 고국 방문 비행기 티켓이 선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고국 방문 비행기 티켓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향해서 또는 회사를 향해서 데모를 합니다. 그 데모를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를 빡빡 깎고 데모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데모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데모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모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한 번 해서 안 들어준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데모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데모한다고 해서 막무가내식으로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직적으로 데모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죽기 살기로 데모를 하는 까닭은 그렇게 하면은 뭔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 한 번 더 준다고 뭔가 소리를 치고 시끄럽게 하면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들어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데모라는 것이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제발 시끄럽게 굴지 마라, 내가 귀먹었냐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시점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다른 말로 말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인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노아 시대와 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았음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무시하고 불경건하게 살았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노아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을 받을 때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2딸만이 구원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본문 1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왜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 시대와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사업일로 인해서 통교회 예배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항상 바쁜 삶을 살고 교회 모든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 목사님이 사업장에 신방을 가서 교회를 좀 나오라고 권유를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통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시간이 없다고 기도 생활도 전혀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하루는 그가 급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천사가 생명책을 펼쳐봅니다. 그 생명책을 보고 나서 덮더니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당신은 지옥으로 가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되물었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름에도 명세기 교회 집사입니다. 다시 좀 내 이름을 그 명단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천사는 그 소리를 듣고 덮었던 생명책을 다시금 펼쳐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하, 이제야 생각이 나는군요. 내가 당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너무나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깜빡 잊고 당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당신의 이름은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당신은 지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가 놀라서 깨어보니까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집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 핑계댈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바른 기도의 자세로서 응답받는 기도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2절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 본문의 비유에는 재판관과 과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재판관은 재판관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가난한 과부였어요. 그는 달리 이 길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재판관을 찾아가서 그의 딱한 사정을 얘기하며 그의 억울한 원한을 해결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로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재판관들에게 가난하고 도울 자 없는 과부와 고아를 돌봐줄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판관은 마땅히 과부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부의 요청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공정한 재판을 하기보다는 그저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 더 밝았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 없는 과부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그 방법밖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악착같이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그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악착같이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오니까 이 재판관이 나중에는 귀찮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과부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는 결국 너무나 귀찮고 괴로워서라도 할 수 없이 그 요청을 들어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6절로 7절에 보면은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불의한 재판관도 포기하지 않고 요청하는 과부의 청을 들어주셨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의 부르짖는 그 원한을 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자세는 바로 간절함입니다. 뭐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시위 때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기도 응답의 열쇠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주권자이신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는 공식이나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거인과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거인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램프 주인의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인이 나타나면은 그 램프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평소에 하나님 섬기기를 소홀히 하다가 참 아쉬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한다는 말이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 들어주시면 제가 확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다. 하나님께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면 어떻게 그것이 바른 기도의 자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나름대로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를 만나서 진찰을 받고 우리가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설사 수술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의 간절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다가 많은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간절히 기도함의 예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씩 기도를 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기도 생활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확신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찌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솔직한 말로 기도해봤자 별 소용이 없더라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기도했는데 별일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간혹 몇몇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간증을 하긴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나와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생각하는 분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얼마나 기도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기도해서 안 되면 2달 기도하세요. 2달 기도해서 안 되면 여러분 1년 기도하세요. 그래서도 기도 안 되면 응답이 안 되면 여러분 1년 더 기도하세요.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은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확신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믿음은 실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 삶의 믿음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의 가장 확실한 증상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꾸준하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성도가 기도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하셔서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도들을 택한 자라고 하셨어요. 택하신 자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고 신약에서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을 가리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과부는 재판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과부가 계속해서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마침내 그 재판관이 그의 청을 들어주었던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하반부에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적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성도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풍조에 빠져서 영적인 잠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이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가난한 과부가 계속해서 나와서 간청을 했을 때 그의 청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포기하지 않고 요청하는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시건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의 특징은 100%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론을 내리시든지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인 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성도의 그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바로 죄의 답입니다. 그런데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에서는 인간의 기준으로 하면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결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선을 가지고 의롭게 여김 받을 자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설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의인된 성도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의인이며 의인이 기도하는 것은 역사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서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의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는 분명하게 교회를 하여금 함께 기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두 사람은 교회 최소단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로 하여금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기도하도록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중보기도팀을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들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로 하여금 여러분의 기도를 해주고 응답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령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느 교회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귀 새끼들이 교회 지붕 위에서 누워서 실컷 낮잠을 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상해서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 잘났다고 서로 싸우고 고함을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이 제사장을 만난 것입니다. 그 교회 지붕에서 실컷 자기 놀이터처럼 뛰어놀다가 지쳐서 편히 누워 낮잠을 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있다가 다른 교회 옆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엔 보니까 마귀들이 비상이 걸려서 벌벌벌 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들여다 보았더니 성도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합심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마귀는 비상을 걸고 벌벌벌 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마귀의 놀이터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개인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 나라와 사회의 문제, 그리고 모든 세상의 전반적인 문제, 고난당한 자의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어떤 문제들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들은 돈으로 써야 할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들은 사회문화적인 문제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모든 문제들,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한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함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여러분의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낙심치 말고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응답받는 기도 생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